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라고 할 때 그 절기의 뜻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는 것이 절기에 담겨진 뜻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에 1년에 반드시 3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인데, 그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하나 둘씩 있게 되는데, 그래도 바로왕 사단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있죠. 사망의 재앙이 그곳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곳에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그곳을 넘어가겠다 말씀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순종으로 다 발랐을 때 넘어가지요. 사망의 권세가. 그 넘어간다는 의미로 넘을 월자를 사용해서 유월절이라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엇을 먹는가? 무교절,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 7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거죠. 또한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누룩은 세상의 첨가물, 부패, 죄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는 죄가 없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유월절 이후에 먹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무교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이니라 말씀하죠. 이러한 유교절과 무교절의 절기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제는 이 떡을 먹고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무교절, 유교절의 절기가 신약이 와서 이제 성만찬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어서 16절에서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지금의 맥추 감사절이고 수장절은 추수 때 모든 것을 다 추수해가지고 이제 저장하는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죠. 우리 다 함께 16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밀을 처음에 수확을 하는데 보리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모든 열매를 다 추수할 때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거죠.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할 때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남자들은 성인의 남자들을 뜻하는데 성인의 남자들이 가정을 대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성인의 남자들이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으로 하시는 것이죠. 이 세 절기 중에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맥추절의 절기를 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감사 신앙을 배웠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불평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출하기의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신앙을 배워갔습니다.
홍해를 지났고 출애굽한 것 모든 것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을 모세는 더욱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조직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아무리 자기가 잘 발휘를 했을지라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림을 잘해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 내가 가정으로서 역할을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이 열린 자는 그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살림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모든 것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때는 항상 모세는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은 농경지의 문화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고급 문화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뿌린 땅에서 내가 그 씨앗을 돌보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풀도 내가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도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받는 그 방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 땅은 광야가 아닌 농경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권면 정도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해라.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면 어떻겠니? 감사 안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낫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은 감사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의 기반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위태합니다. 위태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정에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들이 많아질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공동체는 비바람이 오면 흔들립니다. 큰 빌딩을 올릴 때 반드시 바닥에 큰 강철 기둥을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 파일이라고 하죠. 보통 100층 막 이렇게 높은 고층을 올릴 때는 밑에 화가맘이 있는 그러한 그 바위 지대가
밑에 있다 할지라도 막 25m가 넘는 그러한 강철 기둥 파일들을 밑에 막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마천루가 되는 그 높은 빌딩의 하중을 그 밑에서 강철 기둥이 받쳐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파일 강철 기둥을 밑으로 제대로 박아놓지 않고 그 건물을 올리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대요. 기울어지면 다시 그 건물들을 다 해체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정말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건물의 밑에 깊이 박는 그 강철 기둥이 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령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미혹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 같지만 그 땅에서의 미혹이 있어요. 그 미혹은 무엇인가? 모든 열매를 내 노력의 결과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투자의 결과물로만 모든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일했고 거두는 것도 내가 거뒀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맺히는 열매는 다 내 투자의 결과물이고 내 노력의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 때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의 미혹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어떻게 보이냐면 다 내 투자의 결과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 열매를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땀 흘렸으니까 이 열매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열매들은 다 내 노력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미혹이고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사탄의 영적인 미혹입니다. 이 미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험한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특별히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들어요. 다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압니다. 자기가 살림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실력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세상에 빠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저주와 멸망이다. 신명기 28장 20절 24절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부모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이 평생을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 열쇠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 해마다 반드시 감사의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추수하기까지 한 해의 전반부가 되는 밀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중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정도인지, 정말 이 사람이 중심으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는 건지 느낌이 오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욱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에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진실로 감사하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맥주 감사절은 1년 중에 정중앙에 있잖아요. 허리와 같은 그때에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힘을 내려고 할 때 막 옷을 입고 막 움직이다 보면 허리춤이 좀 풀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단단히 맸어도. 그럼 다시 허리춤을 이렇게 바짝 메고 다시 또 이제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감사하며 왔어요. 전반부를 잘 왔습니다. 이제 1년의 허리가 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허리띠를 다시 바짝 메고, 그리고 감사로 힘을 내어서 다시 한 해의 후반부를 향하여 감사신앙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감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의 두 날개가 활짝 펼쳐집니다.
감사의 두 날개 중에서 첫 번째 하나의 날개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주님 앞에서 감사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됐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됐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된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광주 초대교회 최병갑 목사님의 감사 제목입니다. 진실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른 종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살피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 종을 기억하사 늘 은혜 안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감사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알게 해주신 것까지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게으른 종이었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감사, 감사의 한쪽 날개가 활짝 펼쳐지는 것입니다. 종달새 전화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신인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찾지 못했을 뿐이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열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닮은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불러드립니다. 신 목사님도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4살 때 다치셔서 시각의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그런데 사시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가난했는지, 어렸을 때 300집을 신문을 돌리시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각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집들을 다 외워서 그곳에 신문을 돌리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며 감사의 눈이 열렸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음성으로 신문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듣게 하는 그러한 도서관, 음성 도서관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확 닿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닮은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불러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닮은 것들을 끌어들이고 불러드립니다. 꼭 우리 물방울이 책상 그 유리 위에 툭 이렇게 떨어지면 둘이 처음에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조금 연결을 하면 둘이 확 붙으면서 하나로 이렇게 확 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냐면, 감사의 두 날개 중에서 두 번째 날개, 미래의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의 두 날개 중에서 하나의 날개는 지금까지의 감사고, 하나의 날개는 가까운 앞으로의 감사예요. 미래의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첫 번째 지금까지의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은 첫 열매만 수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밭은 첫 열매만 수확하는 것으로 그 밭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는 앞으로도 더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고 앞으로도 더 추수해야 할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만 수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수확해야 할, 추수해야 할 열매들이 그 밭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전환점이 1년의 중간에 있는 맥주 감사절이고 그 전환점이 되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1년 중에서 그 허리에 때 감사의 기둥을 반듯하게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가 서로 닮은 더 큰 감사들을 불러들여서 추수할 때 더욱 풍성한 추수의 열매, 추수의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꿈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설교의 핵심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감사의 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앞으로도 미래도 반드시 주님께서 감사로 인도하신다. 그 감사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감사의 확신으로 살아라. 그때 성도 안에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힘든 것이 뭐냐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 원고를 10장을 쓰든 15장을 쓰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의 핵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씨름하고 애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잠자는데 꿈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주님 이 설교의 핵심을 제가 이렇게 받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감사의 확신으로 살아라. 미래를 향한 감사였습니다. 반드시 감사로 인도하신다. 지금까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내고 입 딱 씻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할 때 앞으로도 반드시 주님은 감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맥주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계획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내일 일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내일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일 일을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를 감사로 결론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도 주님은 감사의 열매를 주십니다. 교회 마당에서 반평 남짓한 땅에서 농사를 지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 천성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계십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학교만 갔다 오면 교회 한 반평 정도 남짓되는 그 땅에다가 뭘 심더래요. 보니까 강낭 콩도 심고 키 작은 해바라기도 심고 또 작은 방울토마토도 심고 파도 심고, 얘가 그렇게 갔다 오면 그걸 심고 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도 주고 그렇게 잘 가꾸더래요. 또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라는 그 작물에 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얼마큼 자랐는지 그것을 기록도 해가면서 그렇게 기르더라는 겁니다. 정말 농부처럼 기르더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앞에 팻말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팻말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농장, 그리고 그 밑에 경고문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 농장에서 재배되는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도둑질이다. 목사님, 교회 사역자분들과 사찰 권사님은 들어오셔도 괜찮다. 흐흐흐. 이렇게 경고문까지 써놨더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이 다니엘이 동생이 유치원에 다니는 에스더입니다. 동생 이름이. 에스더하고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온 거예요. 조그만 종이컵 하나 들고. 너희들 어떤 일이냐? 목사님이 이렇게 맞이하는데 다니엘이, 목사님, 이거 제가 농사에서 거둔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잘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가 종이컵 안에 담겨 있더래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목사님이 그것을 봤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목사님이 이리 들어와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해 줘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자 하면서, 하나님, 다니엘과 에스더가 평생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아멘 하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랄 때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면서 입을 벌리신다면 이 방울토마토를 하나님 입속에 쏙 다 넣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쏙 넣어드릴 수도 없고, 목사님이 저쪽으로 가셔서 면도칼을 씻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면도칼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손 위에 올려놓고 그 방울토마토를 새도막으로 이렇게 자르셨대요. 그리고 꼭 무슨 분구 받듯이 아이들에게 그 방울토마토 하나씩 주면서,
목사님은 3개를 감사하면서 함께 먹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렇게 하셨음을 나눕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두 날개가 활짝 펴진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방울토마토 하나 가지고 올 때 이 방울토마토가 하나 열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어린애가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했지만 그것을 알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축복하면서 너네 미래도 하나님의 감사가 임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감사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두 날개가 활짝 펴진 거예요.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방울토마토 하나만, 그 열매만 바라보면 감사 못합니다. 방울토마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하는 단순한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군병은 명령대로 사는 거잖아요. 감사 복잡하면 이렇게 외우세요. 감사는 명령이니까 감사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결론을 맺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감사의 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가난할 때도 감사, 부유할 때도 감사, 순교 당하실 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셨을까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이러한 절기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화려한 일들, 세상들, 이방인들의 문화들,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 미혹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는데 절대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자본주의에 삽니다. 자본주의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를 통해서 주는 사탄의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탄이 미혹하는 게 있어요. 모든 열매를 내 노력과 수고와 내 투자의 결과물, 내 투자의 열매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미혹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라. 자수성가, 그럴듯한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자수성가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철저한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수성가는 없어요. 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상에 자수성가, 하나님 앞에서 자수성가로 섰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부끄러워서 못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가정에서,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에서, 일상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었죠.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스킨십.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살기에도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의 2 날개를 활짝 펼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